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대문화 신방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또 이제 대선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되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한 진리와 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복복한 모든 부분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확진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아버지 이 시기가 되기를 원하오며,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변하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아버지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문화 신방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모든 삶의 문제들 있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제 대선이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아버지 지혜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을 뿐이오니,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지도자로 아버지께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수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변화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게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합심 예배를 통해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핵진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이 시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들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길이 없는 줄로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한 권속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소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대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사 온전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피차가 귀한 은혜로 함께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신령한 신앙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 학생 시절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도 기도원이 많이 성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 저 코로나라서 또 모이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아무튼 기도원이 참 우리나라에 참 많았었죠. 그 기도원 중에 제가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 혹시 가신 성도님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아직 그 실체가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원이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생수물이라고 해서 그 물을 마시면 병을 낫는다고 하는 것으로 아마 유명했던 그런 기도원입니다. 성령 수술, 안수 장사꾼으로 유명하죠. 김계화 씨라고 이제 이단자 중으로 한 명으로 참 유명한데, 아마 저 어린 시절에도 그때는 신앙이 없었는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물 마시려고,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는 그런, 아무튼 믿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를 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지 참 만천에 잘 알려져 있는데, 참 이단자들 중에 은사에 잘못된, 아마 그분도 분명 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못된 적용과 남용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참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 보면은 쉽게 극단적인 예로 치유의 은사를 가졌으니까 내 발 닦은 물도 마시면 하면 낫는다 해도 마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상식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내 이단들이 참 많은데 참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성이나 열심이나 어떤 감정 이런 것들 많이 자극하면은 그런 쪽에 쉽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참 귀하고 좋은 것들,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망치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열매가 맺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에 관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그 신령한 것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성령의 선물들, 이 좀 확대 해석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은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은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리스마. 그래서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기프트. 결국은 선물이죠. 선물은 주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항상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임을 이해한다면 사실 우리의 은사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에서 자꾸 놓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변화가 있는 귀한 모습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신들이 범람하는 그런 문화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전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제자의 길로 들어선 자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과거를 지닌 자들이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아무 의미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이쪽 저쪽으로 끌려갔지만 이제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자이기에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사를 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이방 우상에서 보여지는 일종의 황홀경이죠. 엑스타시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방 신들도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것과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상 종교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무당들 보면은 뭐 작두 타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만 봐도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악한 영들도 어떤 그런 기적들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죠. 병도 고치기도 하고. 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참 요즘에는 별의별 방송이 다 있던데 이제 무당들이 나와갖고 얼마나 그 신상에 대해서 또 어려운 문제점을 맞추는가 뭐 그런 거를 대결하는 그런 방송이 다 있더라고요. 참 별게 다 있던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초자연적인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죠. 군대라고 하면서 참으로 많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데려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비록 귀신들이 악한 영향을 보여주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해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악한 영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기할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다스려지고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항상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6절에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우리 주변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뭔가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너무 현혹될 것도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오히려 악한 영들을 통해서 복음을 막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단자들 중에 특별히 뭐 귀신에 대한 존재라든지 어떤 그런 초월적인 역사에 대해서 참 마음을 많이 뺏기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귀신의 문제로 연관시키는 그런 이단도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언제나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폐쇄적이고 극단적일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 참 좋은 건데 너무나 극단적이고 또 균형이 깨져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좀 지적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려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에 관한 말씀하면서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제나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고 또 차별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시기심도 나고 경쟁심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나에게 뭔가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귀한 은혜들을 받게 되면 공통적으로 모두가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주님이기에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인정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전에도 이단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아까 했는데, 이런 이단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가 아니라 개인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은사로 대부분 거의 다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모두가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은사들을 받아 누린다면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들이 어떻게 쓰여지며 또 하나님 영광 위에서 보여줘야 될지 늘 항상 기도하며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허락된 이 은사가 어디부터 온 것인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은사와 함께 직분, 사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직분 역시 은사로 인해 주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직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시죠. 이 직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직분은 곧 그 은사를 통해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좀 이런 직분을 맡기려고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하시면은 너무 겸손하신지 못하시겠다고 거절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기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면서 합당하게 나아간다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참 그런 간증들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때 건강하고 시간 있을 때 열심히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회개합니다 하는 그러한 좀 옛날에 후회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최고의 시간 그런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기억하게 되는데요. 오늘이 가장 젊은 시간이라는 거. 오늘이 가장 젊다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뭔가 귀한 기회를 허락하셨다면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면 그것이 언제 다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준 건강과 시간, 오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직분은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 주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한 사역 모든 것이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결코 헛되게 사용되어서도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은사가 결국 직분과 그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귀한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이 은사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 직분, 사역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이 은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에서 다루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들인데 이 은사들이 다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서도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에베소서에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을 가시면 같이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찾아놓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는 은사에 대한 똑같은 은사지만 좀 표현이 전혀 다르게 돼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의 말씀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훨씬 더 직분을 부각시켜서 말씀합니다.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린다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만이 은사가 아니라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8절에 가면은 다시 은사를 정리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중복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들은 참으로 다양하고 그 어떤 하나만이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참 여러 부분에 대해서 또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폭넓게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세상적 등급을 매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현대교회의 위험 중 하나가 세속화가 거세다는 것이죠. 세속화가 거세다는 것은 세상 방식에 의해서 교회가 자꾸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의 가장 큰 방식이 뭡니까? 지배의식이죠. 타인을 밟고 내가 유익을 얻는 그런 양육강식의 생각이 이 세상이 지배하는 방식인데 이게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성공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면 자기 비하와 자기 경시로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결국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더 은사라는 부분에서도 이런 은사를 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비하와 자기 경시로 빠지는 것이 이런 마음들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일종의 지배의식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묘한 경쟁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분란을 일으키게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은 그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비유되고 있는데 그 어떤 은사도 경시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들은 그 어떤 것도 가치 없는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런 거 받았는데 나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실무에 그 위치에 딱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몸에 대한 지체로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은사의 말씀을 하면서 후반부에 왜 지체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맞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덜 소중하거나 가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좀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늘 항상 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인체 중에 새끼손가락 어디 쓰는지 잘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있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늘 항상 귀 후빌 때 새끼손가락을 쓰게 되는데 요긴하게 쓰죠. 오늘 딱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사들을 귀한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어떤 것도 쓸모없거나 하찮은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8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먼저는 지혜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은사의 한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은사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바로 판단의 은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그 아기 생모를 찾는 그런 아주 명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라는 그 판단, 그런 게 어떻게 나왔을까? 지혜의 왕처럼 모성애가 무엇인지 잘 헤아렸다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 교회에 참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훨씬 더 잘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의 말씀도 허락하시는데 진리를 확실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들 같은 경우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잘 판단하는 그런 은사들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식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지식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면은 사실 뭐 배운 그 지식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그런 은사도 허락하시는데요. 이러한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 외에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그런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화로 많이 들었던 분 중에 한 분 소개하자면 조지 밀러 같은 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참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기도에 대한 믿음이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당장 아이들 먹을 빵과 우유가 없을 때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런 것을 공급받는 것은 참으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 뭐 말 그대로 참 유익한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신유의 은사, 참 잘 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텐데 참 많은 이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는데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뭘까 봤더니 베드로가 거짓으로 헌금을 드리다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또 예언함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기 보통 이제 예언함의 은사 하면은 미래를 말하는 능력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감추어진 말씀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고 선포하는 그런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참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 외에도 뭐 영들 분별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요즘 시대에는 참 필요한 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모하는 영들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모든 은사가 같은 성령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죠. 모두가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은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은사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한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은 좀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런 은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이고 그 어떤 것도 값어치 없거나 또 비교에 의해서 경시될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말 다양하게, 우리 모두가 보면 성격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다양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그에 맞는 은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시는 은사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들,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내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많은 이웃들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은사들이 참으로 귀하고 더욱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더 많은 것들을 남김으로 칭찬받는 충성된 우리의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은사의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은사들이 진정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사들이 정말 땅에 묻어두어 헛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직분자들 또 많은 은사 받은 자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귀한 모든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